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 말씀,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가 대답하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통령직 파면을 당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이 찬성하는 8대 0이라고 하는 스코어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여 년 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 악한 모래배들에 의해 아무런 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직 탄핵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곧 이어서 그것도 모자라 말도 안 되는 거짓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4년여 동안 구속 수감시켰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부당하게 탄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말의 불안감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애써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무엇이 다른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불교 조계사를 찾아가 우상에게 절한 반면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성경을 주문하였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점이 박근혜 대통령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 그때는 다를 것이다. 또 다른 점이 있죠. 박근혜 때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미국과 트럼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부당한 경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주실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와 중국 공산당 몰입애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나라의 일만 아니라 미국의 당연한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국익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도와줄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간섭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점이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다른 점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있지요. 그 외에도 헌법재판관 8명 중에 최소한 3명만큼은 확실한 보수 우파 정통재판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 3명만큼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공산당 빨갱이 세력들하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일말의 양심은 있을 것이다.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정의에 서서 자기 양심,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면서 판결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바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나오는 순간 헛되며 아주 확실하게 헛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에 대해서 두 가지 확연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재명과 좌파 분자들, 중국 공산당 세력들과 종북 빨갱이 세력들은 좋아 죽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 죽어, 좋아 죽어. 반면에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염려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과 깨어있는 백성들은 탄식에 탄식을 더하는 그 신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또한 한동안 정신적 공황 상태를 맞이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가 돼. 한동안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확연한 반대 성향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 대명천지에, 그것도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러한 부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최소한 양심조차 찾아볼 길이 없는 이 사법부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까? 크게 혼란한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심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러한 심히 황당한 혼란스러운 이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험악한 문제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8대0 전원일치 파면 조치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망연자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탈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차 알지 못하는 공황 상태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맥을 놓고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방향은 잡고 나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 감각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또 다른 방황이 시작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덤벙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쫓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차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쓸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무렇게나 덤벙거리고 바쁘다고 해서, 설쳐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번 사태, 특히 8대 연기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였는가? 이 원인부터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것. 이에 따른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설쳐된다면 우리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올바른 원인 분석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8대 0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 대명천지에 또 선진국이라 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을까? 그동안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가서 태극기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 나가서 태극기를 좀 더 힘차게 흔들었으면 괜찮았을까? 좀 더 많은 숫자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자유우파 진영 세력을 과시하였다면 8대 0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까? 과연 그럴까? 또한 범죄 사실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처리해야 하는 보수 중에 보수적 자세를 지내야 하는 수사기관과 헌법기관들, 재판기관들, 사법기관들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인가? 말도 안 되는 돈의 매수가 되어 협박에 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사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부역하였던 경찰들과 검찰, 공수처, 재판관, 법원, 헌법재판소, 법관들 이들의 타락과 정의를 내던져버리고 양심을 팔아버린 인간 말종의 실태를 때문에 그런 것 맞기는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한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는가? 이들 사법기관들의 타락과 불의함이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인 원인일까? 세상 사람들은 또 보수 우파 시민들까지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 사태에 따른 원인 분석도 당연히 달라야 돼. 당연히 달라야 돼.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고 판단하는 근거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이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난다는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 아니하시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있는 이 중대한 문제에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있겠으며 관여하지 아니하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실 수 없다는 것이, 그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은 이번 사태의 원인 분석은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에서의 부족함, 사법기관들의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타락함, 위제명과 그 일당들의 지독하고도 악한 행위들, 거기에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까지 없었던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었다고 판단하겠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는 것이고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렇게 악한 머리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 왜 정당한 우리 보수 우파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들, 또 죄도 없고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구국 일념으로 일했던 윤석열 대통령, 죄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그 편을 들지 아니하시고 악한 몰입애들의 편을 들으셨을까? 그리고 그들의 뜻을 이루어 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잘못하신 분이신가? 죄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시고 세이브 코리아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애국 시민들의 염원을 왜 외면하셨을까? 이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만 그 대책도 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 대책을 바르게 세워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은 한국교회의 타락과 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만 해도 아주 엄중한 잘못인데 이제는 타락한 것도 모자라 공공연하게 배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천권산 기도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배도의 길을 가고 있다고, 배도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동안 요한께서는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여러 번 이 일을 경고하셨고 회개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기는 그냥 더욱 노골적인 배도의 길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그때는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부산 백스코에서 WCC 세계 총회를 거창하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아주 공식적으로 배도의 길에 들어서게 된 길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멀쩡한 우리의 대통령,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몸 불살르면서 불철주야로 일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되고 문재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그 인간에 의해서 5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을 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경고를 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야단을 치고 이렇게 채찍으로 때렸으니 이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돌아서겠지, 이제는 괜찮겠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후 이 땅에 깨어있는 일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신만고 끝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나라의 주권자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 봤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똑똑하게 경험을 했잖아. 이 땅의 교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가 알아봤잖아. 그러니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기회를 줄게. 윤석열 대통령 천신만고 끝에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바로 해야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동안 평안함 있었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문재인 시절에 누릴 수 없었던 그 평안함과 평화와 자유로움을 우리 마음껏 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의 교회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요한께서 윤 대통령을 통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까불고 찢고 죄나 지으면서 놀아라고 그 기간을 허락하신 것인가? 결단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의 평화와 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동안 이 땅 교회들은 이 기간을 정결케 하는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시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이런 시간을 삼아야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시절 동안 배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더욱더 가열차게 배도한 일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9월 달에는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라 하는 귀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배도의 길을 재촉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금년 10월에는 WEA 세계 총회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세계 귀신 축제, 3대 귀신 축제, WCC 세계 총회, 로잔 대회, WEA 세계 총회라고 세계 3대 귀신 축제를 이 나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이를 위하여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이 평화의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이 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한 3년여간의 평화의 기간, 자유의 기간, 마음껏 돌이킬 수 있는 기간, 여호와님을 섬길 수 있는 기간,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간, 주님께로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이 기간을 그들은 배도하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제는 노골적으로 배도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나라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는 것조차 불투명한 이런 지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세계를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믿음조차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사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요한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교회들을 향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너희들에게 자유 줄 필요가 없잖아. 평화 필요 없잖아. 좁아야 더 배도하는 일과 악한 일에 다름질을 하고 있으니, 이 땅의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내가 그러한 평화를 너희들에게 더 이상 공급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더 타락할 건데, 더 배도한 길로 갈 건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야.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더 이상 배도의 길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더 악한 길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유를 제한해야 되겠어? 내가 고통을 좀 당해봐야 되겠어? 힘든 일들을 좀 당해봐야 되겠어? 그래야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 아니야? 나에게 와서 나에게 무릎을 꿇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의한 형태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고, 여호와님께서 이것을 승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호와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일어나 여호와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에 자복한다면 여호와님의 징계는 여기서 끝나고 더 이상의 징계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예비된 징계는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그 일당들 사법부역 사법으로 사법
북부에서 부역한 그 악한 무리들,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속 시원하게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의 실상을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 이 하나님의 징계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 일 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계셨다는 이 사실조차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는 내 갈 길 갈 거야, 배도의 길 갈 거야, WE의 세계총회는 내가 거창하게 치를 거야 하면서 지금도 이를 앙다 몰고 힘껏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징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끝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던 이재명이 이 나라 주권자가 되어 이 나라 교회들을 확실하게 흔들게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 교회들이 당할 환란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여호와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서 세계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이 정결케 되기까지 당분간 이 땅의 교회들 험악한 길을 가야 될 것이고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광화문 집회와 세이브 코리아 집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한길 강사와 세이브 코리아 측은 헌법재판소 측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앞으로 대규모 집회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결정도 일단 존중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들 정지하지 마십시오. 일방적으로 그들을 탓하지 말라. 또 반면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광화문 측, 그 측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즉시 반발하면서 불복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만, 200만 가지고는 안 된다. 1천만 시민들이 모여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볼 수 있는가? 광화문 세력들의 이러한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나라 교회를 향하신 진노의 일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머리 숫자를 앞세워 우리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1000만 명을 모아서 야단 법석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겠는가? 탄핵이 원상 회복이 되겠는가? 안 되도록 엎어뜨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느 도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허용하셨다면 떼거리를 동원하여 이를 불복하겠다는 시위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자칫 그러한 광화문 집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 지금은 덮어놓고 날뛸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애국 시민들에게 맡기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자리에 서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치되느냐 말이에요. 왜 무조건 떼거리를 가지고 이를 뒤엎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떼거리를 모아서 어째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동안 광화문 집회에 얼마나 많은 애국 시민들이 동원되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도 매 주말마다 엄청난 인원들이 모였잖아요. 특별히 3월 1일 날, 3.1절 날에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애국심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하나 이루었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떼거리로 우리의 뜻을 관철할 수 있었다면 벌써 이루어지고 남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행사 주최 측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행사에 참여하라는 독촉만 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많은 숫자를 모을 수 있다는 자신들의 세력을 가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르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의문이 됩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방향이 달랐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와님께서는 아모리 족속 15만 5천 명이 유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을 때 기도원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이 나가서 병력들을 모아봤더니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만 명이 많다. 15만 5천 명을 대적하기에 3만 명이 턱없이 부족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만 명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300명만 남겨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인원이 많아 떼거리가 많아서 떼거리로 만약에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이 승리했다고 하지 아니할 것 아니야. 너희들이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자화자찬하며 기고만장할 것 아니야.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 내보내. 300명으로 15만 5천 명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이 교훈을 이 땅의 교회들은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감안해 볼 때 만약 광화문에서 1천만 명 시민들이 모여 그들의 뜻을 이룬다고 치면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은 아마 이 나라의 하나님이 되어서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장관까지 소나기에 쥐고 뒤흔드는 상황 노릇을 할 것이 뻔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0만 명을 동원해서 이 떼거리로 그는 길이 엎어서 헌법재판소 때려 부셨어. 이재명은 잡아 구속시켰어. 대통령 복귀시켰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 대통령 네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말 안 들어? 내가 함수 엎어볼까? 장관 말 안 들어? 이 장관 시켜. 국회의원 이거는 없애. 그리고 이 국회의원 이거는 우리 이 국회의원 이걸 국회의원 시켜. 앉아서 상황 노릇, 하나님 노릇 할 거란 말이야. 뻔합니다. 뻔해. 이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안중에 없게 됩니다. 이재명의 패거리와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회에 나가지 말라고,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갈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면 가십시오. 가시되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야 된다고 무조건 이런 것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야곱의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어서 이재명에 의한 불의한 통치가 자행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환난과 징계라고 판단된다면 저항하지 말고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의한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그들 통치하에서 70년 동안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적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그럼 너희들이 더 두드러 맞고 더 고통받고 더 힘들게 된다고. 그러니 그냥 순순히 따라가라고. 바벨론을 인정하고 바벨론을 존경하고 바벨론을 따라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를 주셨기 진노에 그 흥벌을 주셨기 때문에 순순히 거기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재명이를 존경하라는 뜻 아닙니다. 이재명에게 찬성하라는 뜻 아닙니다. 이재명을 따라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심히 불편하고 심히 고통스럽고 심히 속이 뒤틀리는 이런 불의한 가운데 있지만 순순히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함부로 나대고 함부로 덤벼들고 함부로 설치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게 되고 맞지 않아도 될 처치까지 추가로 얻어 터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이 70년이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단축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가만히 숨죽이며 사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자숙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자숙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되돌아보고 돌이켜보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겸비한 심령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 문제도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제 심정이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잠시만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경우 이들의 경우만 우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 교회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호와님께서 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천인 공노할 악행을 자행한 것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본의 아니게 여호와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바 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니까 별일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결국은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일에 부역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인간,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인간, 그 일을 한 그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게 복을 받아야 나가 아니라 천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할 정도 어마어마한 저주의 밑바닥에 그냥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행한 헌법재판소, 양심을 팔아버린 이 인간들, 물론 이재명과 그 악한 무리들 마찬가지겠지만 이 인간들 저와 날뛸 일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양심을 팔아버린 그 강보다한 자들로서 너희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 결단코 좋지 않습니다. 그들의 장래 결단코 밝지 않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들은 했다는 것.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들은 했다는 것. 잠시 죄악의 즐거운 죄악의 낙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에 대한 대가가 혹독하게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무쪼록 사순절을 지나면서 좋은 소식 대신 우울한 소식만 전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우리의 본능 하늘나라에 있고, 또한 우리의 소망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여러분들 기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에 들이지 아니하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헤맨 일이 없으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